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미 우리의 굳어버린 근육이 생겨버려서 새로운 것을 이렇게 답습하고 배우는 것만큼 그 목적과 성과를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뭘 배운다는 것이 어린 시절에 조금 젊었을 때 하는 것이 좋은 이유는 그것이 우리 몸의 기억이 되고 또 영혼에 담아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한참 동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하나 이렇게 되살아나는 것들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미국에 왔지만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억이 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이번 말씀드렸지만 찬송가 대부분의 제가 부르는 찬송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에서 우리 부모님에게서 배운 찬송가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찬송가를 새로 배운 것이 아니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찬송가이기 때문에 많은 찬송가를 알고 기억하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나마 더 젊었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배운다는 것이 그만큼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내 나이에 뭘 배워요, 또 그러시면 안 되고 배움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전도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다윗에게 왕업을 배운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아버지라는 것이 얼마나 아마 두 가지였을 거예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좋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체계적인 이 왕의 일을 배우지 못한 들판, 이 목동의 출신인데, 그러니까 자식 교육에 더 없는 정성을 쏟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는 아버지에게 막내라는 것 때문에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도 자기가 빠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다 왔느냐 했을 때 아니요, 막내,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인데 지금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갔다 했을 때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할 정도로 육의 아버지에게 그리 인정을 받지 못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다윗이 아들을 낳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고 또 준비시키는 가운데 아마 솔로몬에게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켜 왕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할 것들을 열심히 가르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 잘 배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변했다라는 겁니다.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목사들도 그래요. 이렇게 저희 교단에 각 지방의 회장들이 계시는데 그냥 멀쩡했던 사람인데 어떤 장자가 들어가니까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목에 힘을 주고, 내가 지방 회장인데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이렇게 옆에서 말이 많느냐. 한참 후배가 제가 들은 이야기,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지방에 있는 후배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 1년 섬기는 건데 뭐 이렇게 목에다 힘을 주고 주느니 정말 우습다고. 이게 뭐 목사만 그러겠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뭔가 좀 장자를, 그렇죠? 여기 팔에다가 이렇게 뭘 끼워주면, 안장을 채워주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의 왕국을 건설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되었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전도서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인생 말년에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마 기억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옛날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가르쳤었던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떠올렸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래서 헤벨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증거하는데 다시 1절을 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는 이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성막 시대에 막을 내리고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소까지 가는 길에 많은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길이가 아주 그냥 그 길다라는 의미보다는 그것을 하나하나 되새겨 보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발을 금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성전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지성소까지 가기까지는 거쳐야 하는 스테이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냥 달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잠시 멈추고 또 멈춰서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성물들이 있다라는 거죠. 몸에 죄가 있는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고 털어내고 제거해야 되는데 이 성전 기구와 장식을 보고 지나면서 나를 점검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는 것이 성전의 구성입니다. 예를 들면 솔로몬 성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물두멍이 나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죠. 죄의 손을 씻고 그곳에서 발걸음을 잠깐 멈춥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에게 어떤 죄가 있었는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돌아본다는 거죠. 그렇게 손을 씻고 난 후에 번제단 앞에 섭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번제물을 잡고 그럼 피가 튀기며 다시 멈춰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자신의 소원을 바로 아뢰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제물을 드리는 번제단을 지나 그 다음에 성소로 향하는데 거기에는 떡상도 있고 촛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성전에는 이처럼 여러 장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오는 것을 멈추게 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왜 성전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멈추게 하는 이유는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발을 삼가라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성전 안에서 행동을 조심하라는 말도 됩니다. 그 말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이겠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가 화려하거나 거치장이 대단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가 허술하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고 또 그 이유로 우리는 엄숙하게 경건하게 진정과 또 순종과 헌신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도 됩니다. 바로 그것이 초막이나 황량한 들판 위에 외롭게 선 판잣집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당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래층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배 처소가 있어요. 3층에 예배 처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만 거기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담당하는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처럼 이렇게 좋은 의자가 아닐지라도 가능하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건 우리의 잘못이죠.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하라 했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발걸음을 멈추고 멈출 때마다 죄과를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에 그는 입술을 삼가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도대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려고 할까?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인 만큼 이런 겁니다. 중요한 건 2절 후반절에 나오는, 보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다고요? 땅에 있다. 여러분과 우리 한국말에 야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만큼 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와 나는 이 땅을 밟아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기도에 관한 거예요.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이죠. 길게 하는 기도가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요 좋은 것도 아니요 단지 믿음 없이 하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금하라고 있는 말씀 같습니다. 금하는 기도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입술에만 나오는 기도를 금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의 기도는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미사 여구의 나열보다는 간절한 마음과 확신은 참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을 삼가야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확대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 앞이라는 거죠. 이걸 코람데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을 적게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크게 입 벌리고 찬양하는데 그렇죠? 근데 반대로 찬양할 때 입도 벌리지 않고 소리가 나는지 마는지 잘 들리지도 않고 그런데 이 밥 먹을 때 시간만 되면 말이죠. 크게 소리 내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을 삼가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삼가라는 건 야고보서 말씀처럼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좀 더디하라 하신 말씀과 똑같다라는 말이죠.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과연 영광이 될까? 내가 지금 상대에게 이 말을 쏟아내는 것이 혹시 그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말을 적게 하고 삼가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입술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돌과 여인이라는 동화를 보면 거기에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두 여인이 어느 도사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근데 두 번째 여인은 나는 도덕적으로 별로 그렇게 죄 지은 것이 없는데요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도사는 첫 번째 여인에게 큰 돌을 하나 구해오라 라고 하고는 두 번째 여인에게는 작은 돌을 많이 구해오라 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얼마 후 이 두 여인이 돌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이 노인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 돌들을 본래의 자리에다가 갖다 두고 오라 그랬습니다. 큰 돌멩이 하나만 가지고 온 여인은 쉽게 제자리로 그것을 되돌릴 수 있었는데 도덕적이라고 자기는 아무런 별로 이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 여인은 본래의 자리를 기억할 수 없어서 수많은 작은 돌들을 그냥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죄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고백 또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하느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죠.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오늘 전도자 솔로몬이 깨닫고 나눈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 나의 태도도 중요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우리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요새는 AI 시대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지난 주인가요? 몇 주 전에 나온 기사에 여러분 카톨릭 신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늘어난 이유는 젊은 세대가 카톨릭 교회에 많이 돌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식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종교에 관해서 어떤 예식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개신교보다 천주교의 예식에 더 하나님이 끌리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예배의 처소가 예배 드린다는 것에 대한 어떤 엄격한 뭔가 좀 엄숙함을 줄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그냥 뭐 자유롭게 막 하다가 여기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어색한 거예요. 이게 어색하다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민교회는 계속 좋은 예배당을 가지고도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와서 내 예배당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빨리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린아이도 엄숙하게 제대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교육부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거예요. 예배의 흐름을 제가 직접 들어가서도 봐서라도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이 뭐 어린아이든 뭐 중학생이든 EM이든 제가 그래서 EM 예배를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1시 반 예배 절대로 우리 KM의 어떤 행사 때문에 지장받지 않겠다고 했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대목의 이야기예요. 예배의 장소가 우리의 편리를 위해서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면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에게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하고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말씀이 되어 우리 교회 어느 세대든 우리 다 세대가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말년에 가서 깨닫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얻어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발과 입술을 삼가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신앙교육의 중요함을 깨닫고 자녀교육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과 말을 조심하고 물질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남아공의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본당 2층 카펫 교체와 또 남은 모든 교체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잘 끝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